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토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토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의 끝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사탄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 굴하지 말고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종말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이 종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요, 종말 사건의 중심이십니다. 태초부터 선언하신 그 심판의 실현을 위해서 오시는 사건, 이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주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주의 오심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그 묵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앙길을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한 그 내용을 성경 속에서 보면은 1518번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약 300여 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주님의 그 시련은 보지 못하고 환상으로만 보았지만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앙망하고 기록한 그 묵시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함께 했던 사도가 요한 사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는 주님이
우리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에서 한번 볼 때 주님의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단히 한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기점으로 해서 세기가 변화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에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꾸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교훈하시기를 나는 죽은 후에 부활하여서 승천한 후에 재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은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남아있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두 손 들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디다케 10장 16절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은혜가 임하고 이 세상이 지나가기를 빕니다. 다윗의 하나님께 호산나. 거룩한 사람이라면 오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회개하라. 마라나타. 아멘.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에서요, 제가 왜 이 기록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나눴냐면요, 이 세상이 지나가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모두를 구원의 자녀로 들어 올려주시고 거룩하도록 삶을 바꿔주시고 신앙의 순기를 지켜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재림에 준비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재림하시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요, 광명한 새벽별로 소망을 일구어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본문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은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신분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끝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다윗의 뿌리라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은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있을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없었다고 하면은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의 그 피조물이 존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는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단자들이 예수님을요,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었지, 만유에 주로 오신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은 신성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 스스로 신성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증거하셨냐면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2장 44절과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주님께서요, 내가 다윗의 주가 아니면은
다윗이 왜 나를 주라 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반문의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신성을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했지만 신성을 인정 아니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신성을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구약의 다윗은 예수님 탄생을 예언했지만은 그 다윗을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또 광명의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광명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뭔 얘기냐면 만왕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권위로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경에서요,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별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7절을 보면은요, 천사를 새벽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서 8장 10절을 보면은요, 정치가들을 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도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게 누굽니까? 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별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은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스스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흑암중에 빛을 비춰주는 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흑암중에서 비춰주시는 주라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면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비단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도 보면은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랬습니다. 깨어서 일어나 그 빛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두움 같은 절망에 있는, 고난 위에 있는 자, 희망의 빛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어떻게? 광명한 새벽별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이 인생 살다가 보면은 한 길을 다 내가 걸어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방황합니다. 항상 이것저것 다 방황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일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저걸 처리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또 뭐 어디를 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행해야 될까, 다 방황하고 다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생은 방황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방황하는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광명한 새벽별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를 별이 베들레헴까지 인도에서 발길을 옮기게 하셨듯이 인생의 참된 길을 인도하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광명한 새벽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께서 광명한 별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동안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별빛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빌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 살 수 있도록 소망을 일깨워 주십니다. 혼돈과 음란과 쾌락이 만연하고 어두운 이때에 밤속에서 살아가는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노아 때와 같이 지금 현재 음란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술에 젖어 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매일매일 시집장가 갑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시집장가 간다고 그러니까 매일 이혼하고 시집가고 또 결혼하고 이게 아니고요. 매일 밤 모텔 가면 시집장가 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음란과 혼란이 만연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16절 맨 앞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 예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주인이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귀중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의지해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말씀으로 오셔서요 우리 모두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도록 재림하십니다. 본문 22장 19절을 보면은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을요 제하면은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말씀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다 가감해버리면은요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말씀에 가감을 하면은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또 심판받습니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생명나무는 뭡니까? 계시록 22장 2절 맨 앞부분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은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거룩한 성은 뭡니까? 거룩한 성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66권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지만은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요, 성경 말씀 가감한 부분이 성경 창세기 2장에서 바로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아담, 하와가 말씀을요, 가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냐? 창세기 3장 3절에서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와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고요.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보십시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살짝 바꿨습니다. 그뿐입니까?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고 바꿨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말을 바꿉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흔듭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대항하고 그 권위를 제하여 버리는 사람은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심판과 벌을 주셔서 제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준비된 자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속히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장 20절을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속히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애고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 의미는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와 같이, 승천하실 때 제한된 사람만 봤습니다. 그런데 재림할 때는요, 모든 인류가 다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택한 받은 우리든 모두가 다 보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영혼들까지도 다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인자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유일하니 아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 온 줄 알듯이 그런 일을 보면 문 앞에 가까이 이런 줄을 알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요, 동편과 서쪽에서 번쩍임이 또 나팔소리와 함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증거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한 그때의 부끄러움이 없이 예수님을 맞이하려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분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말씀의 성경 66권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분별의 영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비트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십니다. 저수지의 물을 관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흘려보내듯이 예수님의 은혜는 무한하게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 가슴 속에 오도록, 우리의 삶 속에 젖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주님을 맞이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그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한 마음과 기쁜 마음과 환희의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양과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부활에 참여하여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우리 하비트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말씀에 거하게 하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게 하소서. 어두운 이때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광명한 새벽 별빛이 비추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소서. 발걸음 발걸음마다 말씀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발걸음 발걸음마다 항상 주님의 재림을 낭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